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경 공독을 했죠.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3절까지 했잖아요. 25절까지. 그런데 여기서 길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것이 이제 있죠.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짚어드리면 먼저 여러분들 혼란스럽지 않고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이제 짚어드리면은 17절에 보라, 그 가운데 중간에 보라 했죠. 보라고 했죠. 뭘 보라고 했느냐면 내가 예루살렘 17절 17절 앞에 보라, 뭘 보라 했냐면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을 보라고 해요. 보라고 했죠.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한 것을 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그건 17절이고 18절에 가서 중간에 보라 또 그랬죠.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느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해. 현재 예루살렘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한다는 즐거움으로. 지금 보라가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다 다른 거예요. 첫째는 새 하늘 새 땅을 보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창조된 예루살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새로 창조된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하겠다 이거예요. 먼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겠던 게 하나님이 새롭게,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된 속에서 창조된 건 뭐예요? 새하늘 새 땅과 또 새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제 나누면은 이제 19절에 후반절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더 이상 들지 아니하며 거기에는 날수로 쭉 해서 22, 21, 22, 23, 24, 25 쭉 나오죠. 이것이 같이 하나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 이사야서의 쭉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뭐냐? 그건 고난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가 책을 읽어주지 않는데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읽어주게 해서 그것이 지난번에 온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고 또 온유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기쁜 소식 복음이 이제 접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이걸 말씀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크고 비밀한 놀라운 큰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이제 세 가지고 뒤에 이제 그렇게 된 새롭게 창조된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된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추진하시는데 그 크고 놀라운 일 중에 마지막으로 하실 일을 그 비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좀 은혜를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제발 좀 부탁입니다. 정말 좀 머리로 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깨달아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 것이요? 깨달아지면 믿어질 것이고 믿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요? 그럼 소망이 막 가득하게 되죠. 소망이 가득하게 되면 그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고 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날씨는 덥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쭉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어왔잖아요. 한 길 흘렀어도 좋아요. 오늘 말씀은 제발 좀 이렇게 제대로 믿고 받으시오. 지금까지 다 흘려버렸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오늘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큰 복이 될 겁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할렐루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부에도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만나러 써놨지만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실 크고 비밀한 엄청난 일을 행하실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밟고 다니는 데가 이 창조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지구고 이 우주잖아요. 그리고 하늘이잖아요. 공중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하늘도 있고 궁창에 해달별 있는 하늘도 있고 하늘이 있죠. 그리고 그 궁창 하늘 그 넘어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의 하늘나라도 있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하나님 창조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 영적 히브리인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영적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 작품을 하나님은 옷이 낡아져서 옷을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듯이 바로 하나님은 이 옷을 새로 갈아입듯이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바꿔진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바꿔지리니 그러나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연대는 영원히 무한하다. 주님은 동일하지만 주님이 만드신 작품을 다 바꾼다 이거예요. 낡은 옷을 이렇게 새로 갈아입듯이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을 이걸 낡은 옷을 갈아입듯이 바꾼다 이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죠? 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하고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관심을 갖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느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습니다. 신학의 이 목사들은 다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신학에서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 교회를 성도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들과 교회 장로들, 권사, 집사들 이런 분들이 전부 어떻게 생각하냐,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지구를 구원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지구가 지금 큰일 났다, 지구를 보존하고. 그래서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상들이 모이면 뭐 기후냐, 환경,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것, 탄소세니 뭐 이런 거, 탄소를 줄이는 그런 걸 협약하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구가 1.1도가 상승했어요, 온도가. 그것이 지금 물론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이렇지만 이미 노아 홍수 때에 오존층이 찢어졌어요. 파괴됐어요. 그로 해서 여튼 이것이 오늘날 1.1도가 상승되면서 이런 폭염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여러 이제 그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미국을 비롯해 산불이라든가 뭐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것은 약과고 1.1도인데 1.5도, 0.4도만 이 지구가 더 상승되면, 즉 1.5도가 올라가면 이제 이 지구에 있는 이 땅들이 거의 다 물에 잠기고, 완전히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이 들어간다. 이렇게 다 과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잖아요. 0.4도. 그것이 언제냐? 2030년 정도 되면 현재 추세라고 하면 0.4도가 오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를 구원하자, 환경을 보존하자, 이런 운동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앞장서는 것을 하자고 하고 이러잖아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믿지도 아니하고. 예? 믿지는 않아도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4절 이하에서 여러분 이제 읽었어서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35장 4절 이하 쭉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시리니 그날에 우리를 보응하실 거다. 복수하러 오신다고요. 보응하신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이사야 35장 4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셔서 보응하신다는 건 예수님 재림으로 심판, 진노, 하나님의 진노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한다는 것은 그때에는 소경이 눈을 떠진다, 저주가 없어진다고요. 구원하는 것이. 그리고 귀가 들린다 이겁니다. 그 마른 땅에 연못이 생기고 아주 바짝 가란 그런 사막 같은 데에 샘물이 내어진다 이거예요. 뭐 사자나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절대 거기로 올라오지 않고 구속받은 자들만 있고, 아주 거기는 그야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될 그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에 4절 이하에. 이것은 이사야 35장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11장이라든가 이사야 65장 오늘 본문이라든가 이런 구역이 또 다른데 여러 군데 에스겔서 같은데 많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하늘을 새롭게 새 땅으로 만든다. 새롭게 창조한다는 게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신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신약에 베드로서가 3장 베드로서 3장이 신약 성경이죠. 베드로서가 구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성경 안 보시면 배등래 성도님 어디 계세요? 그 베드로후서는 신약에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한 말씀인데 여기에 뭐라고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새하늘 새 땅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소망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인데 그렇게 새하늘 새 땅은 그 앞에 주의 날이 있고 주의 날은 주님 재림 날이죠. 주의 재림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전부 물질계 이 구성 요소 전부 다 불에 타져서 녹아지듯 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이 폭발하는 거예요. 지구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 불에 그 구성 요소가 전부 다 불에 타진다 그겁니다. 지상에 이 생물체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다 불에 타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고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여튼 증거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주의 날 있고 그때 이 지구가 폭발하면서 우주의 구성력이 전부 다 불에 타져서 녹아져 버린다 하고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고 그때 우리가 그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또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약속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믿어야지. 깨달아야죠. 신학에서는 안다라고 뭐 믿지 않고 관심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걸 믿어야죠. 깨달아야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망하면서 그 복에 참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머리에서 뱅뱅하고 머리에서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고 받아들이시라 이겁니다. 예? 우리 뭐 배등내 우리 성도님도 받아들이고 다른 분들 그 남자 집사님들 다 받아들이고 나오미 여전대 좀 받아들이시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좀 깨닫기 어렵다. 깨닫기 어려워도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자기 영혼 속에 들어가요. 믿기만 하면 나이가 뭐 많건 그 기억력이 다 떨어져서 없어지건 관계없어요.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렵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라. 뭘 보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큰 놀라운 마지막 그 큰 일을 보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라 그거예요. 깨닫고 믿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현재의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많이 이렇게 뭐 이제 강원도 아주 숲속은 또 이제 산속은 좀 덜 오염이 됐을지 몰라도 여하튼 전체적으로 오염되고 이제 앞으로 이게 전부 폭발하고 만다고요 지구가. 그럼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은 에덴 동산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거지 지상에서. 이것을 이단들은 또 이제 잘못 그걸 가지고 자기들 어떤 교주의 그 자기의 교주의 그 어떤 자기의 통치, 자기의 왕국을 세워서 자기 혼자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리우고 이런 데 써먹어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사이비들이. 근데 왜 그러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도대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게 그런가에 깨달으려고 그 상고하고 그걸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그 말씀 충만하면 이단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이단들에게 왜 넘어가고 이단이 생기냐? 기독교인들이 뭔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기들 멋대로 변개시켜서 말하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왜? 자기 정답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각성을 해야 된다고, 기독교가. 우리 자신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과학자보다 나야 된다고요. 철학자보다 나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과학자나 철학자보다 낫습니까? 이게 문제지. 고고학자보다 나야지 우리가. 근데 고고학자가 몇만 년에 공룡 같은 거 몇십만 년에 공룡이 있었던 화석을 드러내서 그 고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그들보다 더 깊고 해박하게 그 펼쳐서 그들을 이끌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성경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떠냐고요, 우리 현주소가.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20살, 아니 30살만 되면요, 이 천지를 완전히 개벽시킬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대개혁과 아주 모두를 전부 다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벌리겠어요. 영적으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학은 저리 가라지. 근데 이제 지금 뭐 할 일이 많은데 그걸 못 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절에 보라고 또 있죠. 영적인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뭘 보라? 예루살렘을 새로 창조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17절은 뭘 보라? 이 지구, 이 땅과 이 하늘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는 걸 보라고 해요.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 때에 지구가 폭발해서 완전히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을 만들 테니까 그걸 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또 보라. 그 예루살렘을 창조한다요. 예루살렘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모르시면 곤란하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현재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이 교회를 갖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튼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새 창조를 하시겠다 이거예요. 아까는 뭘 했고? 새하늘 새 땅으로 또 새롭게 하시고, 이제 그것은 이제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가 세우는 왕국에 1000년간 보존되고 그 이제 있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보라, 이 예루살렘이 현재 있지만 새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창조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모르지들. 교회가 모르고 신학 박사가 모르고 신학에서 다루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루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새로 창조한다는 게. 이것은 이미 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눈만 떠졌으면 알 수 있는데 눈이 잠겨진 잠자는 영이 돼서 눈이 가려져서 모르는 거죠. 이건 이사야서 60장 14절에 그 예루살렘을 새로 창조하는, 그 새로 창조된 예루살렘은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나와요. 그게 주의 도성이라고 했죠. 주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고 했죠. 이사야 60장 14절에 주의 도성이 예루살렘을 새로 창조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다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사야 60장 14절이 이사야 65장의 18절에 보라,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창조한다, 이걸 보라, 이 말씀이 이사야 60장 14절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요한계시 21장 9절에 나옵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했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새로 창조하는 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 2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믿으세요. 근데 그것이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또 이제 설명해 주죠.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겁니다. 졸려요? 졸리면 안 되지. 여러분 팔자가 고쳐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팔자가 고쳐진다고?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확 그냥 바뀌는 거요. 여러분의 꿈이 확 이루어지는 거라고. 졸 수가 없지. 그 어린 양의 아내다 이겁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창조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 창조한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은 이제 순교한 자들이 부활한 거예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순교한 자들이 부활. 그러니까 일반 서울이라든가 도쿄, 뉴욕 같은 도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도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다 이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예루살렘이다 이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다고요. 거룩한 누성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순교한 자들이 부활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 주어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창조된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어린 양 안에는 그 성 안에는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되시고 거기는 이제 빛으로 계속 있어서 밤이 없어요. 낮이죠. 낮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에 거기에는 도성에는 주의 도성 거룩하신 이의 시온인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 어린 양 아내를 가리킨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너의 태양이 영원히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함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같이 있으면서 그분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토성에. 누구의? 어린 양의 아내에. 어린 양 아내의 영원한 빛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어린 양의 아내의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태양은 그 태양은 없어지지만 너의 태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빛은 없어지지만 너의 빛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제 깨닫고 소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그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하리니 그랬죠. 내가 예루살렘은 새로 그 18절에 새로 예루살렘 창조한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기뻐한다 이거예요. 종절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 문맥이 정확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죠? 아니 안 믿어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둔해서 안 믿어지는 거지. 앞에 18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해서 새 예루살렘 됐잖아요. 그 19절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그 백성으로 기뻐한다 이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내가인 주님이 첫째 벌의 영광을 입혀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그때 신부예요. 자기 아내를 기뻐하는 거지. 그 아내에 관심이 있고 아내를 제일 기뻐하고 제일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 아내는요. 그렇게 아내는 도성은 아내는 기쁘게 신랑인 남편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예요. 그 단장한 것이 곧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비한 것이 그 남편인 신랑 예수를 위해서 아주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단장한 거다 이겁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어린이 아내가 흰 세마포 옷을 예비했다고. 근데 신랑의 기쁨은 뭐요? 신부죠. 신부에게 영광을 입혀준 거죠. 영광을 입혀준 거죠. 첫째 벌의 영광을 입혀준 거죠. 그 첫째 벌의 영광을 입혀준 것이 첫째 벌의 영광을 입었다. 그 맹맹하지. 첫째 벌의 영광이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도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자기가 부활한 것도 뭐 깊이 생각 안 해보니까 첫째 벌의 영광을 입은 게 맹맹하지. 뭐 하나 옷을 하나 더 입혀줬나. 뭐 잘 모르죠. 이 무식한 거지.
영적인 사람이에요. 비영적인 사람이에요. 첫째 발의 영광을 입혀준 것을 새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이고 주님이 공들이고 그에게 영광을 입혀준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보석으로 단장한 마치 보석성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초석 12보석으로 쫙 있잖아요. 그 성벽과 그 성 안에 전부 보석이잖아요. 전부 아주 투명하고 아주 깨끗한 그 아주 이 세상 최고로 값비싼 보석이 전부 거기 나오잖아요. 그 보석으로 단장한 것이 보석성이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창조한 그것 내용이에요. 그 보석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조금 감이 가죠. 이제 요 옆에 보석상도 있잖아요. 여기 보석상은 뭐 별로 없어요. 홍콩가에 있지. 제대로 보석에. 홍보석 같은 거. 이제 그걸 직접 보면은 아름답죠. 예? 보석을 보면 아름답죠. 근데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구나. 이제 감이 좀 잡히죠. 근데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 보석은 하늘나라에서는 뭐 그냥 돌덩이만도 못합니다. 예? 별거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내가 새롭게 창조한다.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 하나님의 광채를 입은 그 모습이 보석성으로 나와 있는데, 보석으로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헤아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여하튼 그렇게 그냥 받으세요. 나중에 가서 보셔서 알든지 아니면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좀 이제 맛을 볼 수 있죠. 첫째 발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첫째 발의 영광이. 할렐루야. 그 새 예루살렘을 내가 새롭게 창조해서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 거룩한 도성 안에서 어린 양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리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즐거워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1장의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민족들은 그 예루살렘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또 땅의 왕들은 그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 도성 안으로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백성을 기뻐한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민족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졸지 말고 한 5분만 졸지 않고 잘 들으셔. 5분만. 중요하니까. 뭐냐면 도성 안에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7년 환란을 거쳐서 예비치를 통해서 이제 잘 보호받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된 백성들 있죠. 휴거된 성도들 있죠. 그들과 유대인들, 휴거된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주의 재림 때 휴거됐잖아요. 공중으로 휴거됐죠. 지상은 지구가 폭발하고 그냥 완전히 절단났죠.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새 땅을 창조하는 중에 이제 공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지상으로 오시면서 주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나오고 그 새 예루살렘은 순교한 자들이 첫째 발 영광을 받은 이제 엄청난 보석성과 같은 그런 그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잖아요. 그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민족은 그 휴거된 성도와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천년왕국에 종자 백성으로 들어간 거지. 종자 백성으로 들어가서 1000년간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도성의 빛 가운데 구원받은 민족들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3절 4절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은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땅의 왕들은요, 우리 주사님께 땅의 왕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현재 한 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주 그걸 믿고요. 주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아주 확증시켜 줬으니까 내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증도 받았고 스스로 확증을 받았으니까 뭐 말할 수 있는 거지. 여튼 그 땅의 왕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새하늘 새 땅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졌잖아요. 여기서 가만히 노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 다스리는 거지. 그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행정과 사법과 여러 가지로 이제 다스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열매 맺잖아요. 1천년간 열매 맺잖아요. 첫째 부활 영광을 받아가지고 부활체로서 그것이 땅의 존귀와 영광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그렇게 열매 맺은 그 존귀와 영광에 계속 더해진다고 해요. 예루살렘 도성에 자기의 첫째 부활의 영광 받았죠. 그 영광이 자꾸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자의 복이라는 게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아주 상상은 아주 졸도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복이에요. 감당 못하니까 졸도하지. 엄청나니까. 그래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백성을 위해서 기뻐하신다 거예요. 구원받은 민족의 도성의 빛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그거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존귀와 영광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그 세례로 인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즐거움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분의 즐거움이다. 그분이 기뻐하는 거, 그분이 이루어셔서 이렇게 영광을 더해 주시는 장자의 복을 받게 하는 거지 않잖아요. 그것이 기쁘죠. 이걸 이사야서 65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해서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기뻐도 하시고 직접 여기에 주인공으로 들어가서 그걸 믿으시고 그와 같이 되기를 사모하고 소망을 하면 그 복을 받는 건데 왜 그렇게 믿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알긴 하는데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믿으셔야지. 믿으셔야 그 눈도 열리지. 그리고 믿음도 커지고. 그렇게 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새 하늘 새 땅 천년왕국이 세워졌고요. 새 예루살렘이 새롭게 창조된 그 영광을 받고 계속 땅의 존귀와 영광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19절에 후반절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20절, 21절, 22절, 23, 24, 25절에 전부 그 복된 우리가 살 거기에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분은 지금 믿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돼도 이제 환난 당하면 그때 가서 아이고 참 내가 너무너무 미련하고 무지했구나 해서 그때 회개하고 이제 그 예비처를 통해 가지고 백성이 돼서 이것을 맛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받았으면 믿은 자는 이제 그 예루살렘은 새롭게 창조하는 새 예루살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땅의 존귀와 영광을 계속 더해주는 그 역사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들은 어찌하든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음부로 떨어져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프는 자는 안 될 겁니다. 주상께 아무리 미련해도 들은 게 있으니까, 믿진 않아도 들은 게 있으니까 환난에 가서 닥치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고는 못 가도 일반 고등학교 이제 1등으로 들어가는 거지. 과학고는 못 들어가도. 옛날 과학고 얘기입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20절, 21, 24, 25절 전부 다 일일이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에 슬픔과 탄식이 다 없어지는 거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고 행복하게만 사는 거야. 왜? 이때는요, 저주가 없어져요.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버리죠. 악한 영 싹 없어지죠. 저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병도 없어지고, 늙는 것도 없어지고, 예? 어떤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기가 100세에, 이제, 아기가 100세인데 아기다 그래요. 근데, 이 아기로 죽는 것은 이제 저주다 그랬죠. 근데 아기로 죽지 않는다. 저주가 없으니까. 아기가 나이가 100세인데, 아기로서 죽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인도 자기 수완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은 없다고 합니다. 노인도 전부 수완을 채워요. 근데 노인의 수완이, 천년왕국의 백성들, 모든 노인이고 젊은 사람이고 그 수완이, 21절인가? 22절에 나무 수완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22절이죠. 이게 자기가, 진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고,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그랬죠. 그 나무는 백향목을 가리켜요. 잣나무는 백향목. 백향목은 딱 천년을 삽니다. 잣나무, 측백나무, 향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600년, 700년 중국에도 많이 쓰이죠? 근데 이것이 1000년까지 가요. 여하튼 백향목은 1000년이야. 수완이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수완이 찰까지 죽지 않는다는 것은,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작해서 끝나는 게 딱 1000년이니까, 천년왕국에서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애기도 나이가 100세가 된 게 애기인데 애기도 죽는 것이 없어요. 그 뒤에 죽는 것이면 저주도 아닌데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그 노인의 수완이 100세니까, 천년, 나무 수완과 같으니까 1000살이니까 1000살 채우지 않고 죽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까지 다 산다 이거예요. 병들지 않고, 늙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휴거돼서 종자백성 들어간 사람은 신나는 거지. 아이 낳고,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행복하게 산다예요. 그리고, 헛되이 수고하는 게 없고, 23절에 여인이 출생할 때, 아이 낳는, 출산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아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아이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 없어요. 예. 이게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처음에 말씀드린 지상은 패러다이스죠. 낙원이죠. 안 믿어지죠? 그 교회도 이걸 안 다루는 거죠. 신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증거해도 이제 여러분 들었으니까 이제 좀 생소하지는 않겠지만 확 믿어지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지. 또 믿어진다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지 진짜 속으로는 안 믿어서 그게 믿음은요, 그것이 자기 이루어진 그 세계에 자기가 해당되는 걸 말하거든요. 믿어졌으면. 그래, 해당되는 건 별개거든. 믿는다고만 하지, 실제로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자기가 되어져서 살 것인가는 전혀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럼 믿는 게 아니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지. 제대로 믿으시라 이거지.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핵심적인 것을 증거 드린 거예요. 응? 네, 이렇게 주님이 에덴의 그 회복을 이루시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 어찌 지구가 이게 폭발되고 멸망하죠? 과학자들은 벌써 예언하고 있잖아요.
2030년이면 1.5도가 된다 이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0.4도가 더 추가로 상승하면 그때는 일본 같은 다 물에 빠져서 일본이 없죠. 무슨 말 알겠어요?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다. 예? 북극과 남극과 이런 빙하 무슨 그린랜드가 더 없죠. 다 녹아져가지고. 그래서 탄소를 줄이자 하지 원수들이 정상들 만나면 그거가 고민이잖아요. 협약하고 서로 줄다리 가지고 탄소세를 더 많이 내가 적게 낸다 그러잖아요. 여튼 그런 것을 인해서도 과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이 앞으로의 미래를 아는데 어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이거를 안 믿고 이거를 못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소망을 돌리고 지구를 구원을 왜 해요? 지구를 전부 다 완전히 새롭게 낡은 옷을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낡은 옷을 계속 붙잡고 있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요? 그거 대항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믿어야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믿어야죠. 예,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새 하늘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 또 이제 새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즐거워하며 그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천년왕국의 그 실상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깨달음과 믿음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실 등 충만하심에 오늘 새하늘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가장 즐겁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저희들이 함께하게 하고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소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힘을 사는 권세 모래모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